오늘 단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것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세상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는요, 너희 윗대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공동체 전체가 한 식구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죠? 한 할아버지 밑에서 쭉 퍼져서 지금은 한 200여만 명이 되지만 원래의 그 윗대 올라가면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나의 식구 개념, 한 가족 개념으로 계속 끌고 오세요. 근데 거기서 자꾸 이탈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출가해버린 사람들이 더 나오는데, 하나님 원래 뜻은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다 하나다. 여러분 주일날은 여기 오셔서 우리 식구가 하나인 걸 확인하세요. 내가 여기 소속된 사람이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누구요? 하나님이 다 아버지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할아버지인 사람 있어? 하나님 할아버지 그런 사람 있냐고.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번에 명절에 큰아버지 만났는데 큰아버지라는 사람도 있어요. 작은아버지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우리가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한 식구요? 아니요. 한 식구잖아요. 하나잖아요. 우리가 늘 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는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 모두 토요일 집에서 주일 예배가 있어지고 자식들 자녀들이 신앙 명문 가문 자녀들이 잘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이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생업이 형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신방하면서 나하고 코드가 제 양말을 맞아. 몇십 년 안 맞서도 이렇게 개인 접촉을 안 해봐도 이렇게 보면 코드가 나하고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이름은 안 불러도 다 여러분 나하고 코드가 맞아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 한 집 식구요. 한 가족이요. 세순이라고는 한 가족이요. 하나님이 다 아버지요. 한 아버지 자식들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좀 실수해도 덮어나가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새벽이면 늘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제자에는 저 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돕고 기도하고 위해주고 하는 한 식구임을 인식하세요. 그래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분은요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90이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얼마 안 될 때인데 아무래도 얼마 있으면 상을 당할까 하는데 북한에서 피난 나오셨대요. 형제도 아무도 없대요. 친척도 아무도 없대요. 근데 상을 당하면 큰일이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식구들이 그냥 귀찮을 정도로 찾아갈 테니까 상가가 넘치게 할 테니까 교구에 상을 당하면 서로 우리 식구니 가서 위로합시다. 네, 우리는 하나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민수기서에서도 그거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서로 하나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만나면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예. 자, 민수기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개요. 민수기서는 기록을 모세가 했다고 그랬는데 36장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쭉 지금까지 지켜온 과정을 써놓은 것이 민수기서. 그 다음 내용은 1장에서 신의 광야에서 출발 준비하면서 했던 과정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38년 보고 26절로 26장에서 36장까지 정말로 좋은 세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대보다 여러분 자식 세대들이 훨씬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좋아지기를 바라세요. 이 신세대
정확히 말해서 2세대, 출애굽의 2세대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이 2세대, 신세대. 주여,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20대가 이 나라를 똑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신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제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권에서는 안 나왔는데 민수기서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을 다 시켜서 구원받아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구원받아는 나라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쫙 쪼개버립니다. 분명히 구원받아서 세상의 노예 생활에서 뽑혀 나와. 우리가 죄 노예에 있었잖아요. 세상 노예에 있었잖아요. 탐욕의 음란의 노예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뽑혀 나왔어요. 그리고 훈련도 똑같이 받았어요. 시내강에서 똑같이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배신하는 반역자들하고 그렇지 않느냐고 쫙 쪼개버려요. 이게 14장 오늘 22절로 24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강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나함셋이라고 하는 좋은 농토가 많고 초장이 좋은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곳에 요셉이가 국무총리 할 때에 자기 아버지하고 식솔들을 거기 거하겠죠. 430년 지난 후에 거기서 출애굽 나와요. 고센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세요. 건지시고 이끄시고 홍해라고 하는 난관을 뚫어가게 하시고 말하는 쓴말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끝나고 그 함께 통성기도 하는데 그 함께 통성기도 할 때에 늘 치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정신병을 치료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허약하지 않게 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우나 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에 음란의 귀신이 탐욕이 우리 가정에 없게 하시고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화목한 그런 치료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치료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거기서 떠나서 엘림, 너무 풍성하고 복된 것이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고 핍절하지 아니한 나라예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르비딤에 가서 여호와 니시로 싸우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조직을 갖추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훈련을 다 쌓고 드디어 저들이 11개월 5일 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둘로 쫙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가는데 38년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들을 단번에 죽이면요 2세들 교육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세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데 38년이 걸립니다.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시내산에서 점검한 인구하고 저기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 점령하러 들어갈 군인 수하고 비슷하려니까 38년이 걸립니다. 이때는 60만 3,550명인데 저쪽은 60만 1,730명이었거든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에 그들을 다 죽이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멸망했던 큰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고라의 사건, 그 고라의 사건이 연결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16장하고 17장을 따로 떼지 마세요. 그거는 800년경에 신부님 한 분이 그것을 이렇게 장으로 절수로 쪼개놓은 것이었지, 원래 성경을 쓸 때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거든요. 16장 17절 고라의 사건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날 보세요. 목사 너 별거야? 왜 너만 혼자 떠들어? 너만 왜 잘난 거? 네가 뭐 잘났는데? 지금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론아 너만 뭐 네가 뭘 잘났는데? 왜 너만 네 자식들만 세습을 하고 계승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일절 제사장이 못되게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도 제사장 얼마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좋아, 그러면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와. 지팡이 몇 개요? 지금 정신 차려 듣나 내가 확인하려고. 각 지팡이마다 자기 지파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놔두고 자고 일어나요. 그랬더니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입니다. 자, 16장 3절에서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너만 목사하는데? 그 얘기. 왜 너만 제사장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세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신앙이냐면은 법계 신앙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계 속에다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자, 법계를 한번 볼까요? 지난번 우리가 성막론 할 때에 내가 법계를 안 하고 놔뒀어요. 저게 구약의 성막, 지금의 성전의 모델, 설명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넘어갈까요? 그 안에 이 법궤를 모셔놔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행군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법궤가 나가요. 그리고 그 뒤로 지파별로 정렬을 해서 12지파가 행군에 나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성막에 제일 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속에 지금 법궤가 있는 데예요. 성막의 중심이 법궤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오늘 개인의 신앙이 우리 새순교회가 법궤 신앙이어야 돼요. 내가 법궤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법궤의 기적, 법을 넣어둔 금으로 쌓인 궤장을 법궤라 그래요. 십계명에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금궤 네 가지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중심이 증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물, 성소와 지성소 한 센터에 있는 성물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인의 핵심. 누구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예수만 믿는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법궤 신앙을 세 가지 가져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서 있는 곳 법궤 위에 서 있어 진행을 지시하는 것이 이 법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행문세 가장 선지에 섰고 길을 여는 법궤. 요단강 도하시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서니 강물이 열렸고 여리고성을 깨뜨릴 때 정복할 때 제일 앞장선 것이 법궤였고 나중에 다윗이 남북 통일을 시킵니다. 오 주여 우리라도 남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 때처럼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바알유다인은 법궤를 운반해 와요. 남북 통일되고 나서 다윗이 가져온 것이 법궤를 운반해 가요. 무법으로 무질서하게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를 잘못 믿었어요. 신앙을 잘못 가졌어요. 참 이 칠판 강의를 하니까 우리가 성경이 뭔지 신앙이 뭔지 배워서 너무 좋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 칠판 강의하는 교회라고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쫙, 우리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다. 너 한 번만 와서 들어볼래? 그게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유일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윗이 가져오는데 무식했어. 아무렇게나 수레에 싣고 가다가 우사가 잡다가 죽고, 그래서 운반할 수가 없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 줬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 다윗이요, 남이 축복을 받았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좀 가지세요. 구경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에게 기쁨을 이제 넓게다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술에 앉을지요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됐습니다. 자, 법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앙이냐면, 첫 번째, 제사장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아무 지팡이나 다 싹이 난 거 아니에요. 아론 지파 제사장만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 중요한 핵심, 성막의 핵심, 제일 중요한 법궤 속에 넣으래요. 법궤는 세 가지 내용물이 있어요. 여러분 법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법궤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거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말씀. 두 번째가 만나, 금 항아리 속에 만나, 예수. 세 번째가 지팡이, 제사장. 우리 신앙의 핵심, 내 본심, 내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인 모두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말씀이셔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애들 기를 때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가운을 써오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운 써오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떠오르고 이것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도 험악한 인생길, 오늘 하루도 많은 문제가 있는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삽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말씀이 무기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과 환난과 즐거움의 세월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죠. 이 또한 모두 지나가리라. 내 어려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리라. 우리가 믿음의 눈들어 우리 주를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이 또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말씀이죠. 남북통일을 시켰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에 붙잡을 때마다 그가 외칩니다. 천만이 둘러칠라 해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크게 한번 했죠. 천만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날 지켜주는데, 하나님 날 보호해주는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5가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5가지 기도가 2020년 1년 동안 여러분 모든 가정의 기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에 첫 번째,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만 삼지 말아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자식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요셉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명절에 내가 예배 드리면서 가정예배 자식들 놔두고 내가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는 평생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축복도 하시고 신앙 안에 살아가게끔 만들어준다. 두 번째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옵소서. 그의 나이가 147세인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주여 우리 가문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창대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 늘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왜 불신을 해요? 왜 못 믿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성장시키고 안전하고 보호하고 승리하도록 길러주시고, 세 번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인생을 고난을 위하여 나누니 수없는 환난이 있어. 말도 못할 환난이 있어. 별별 쓸 환난이 있어. 40년 목회해요. 내가 당했던 괴로움은 말로 담을 수 없어. 그 악한 사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허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뭘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리잖아요. 바울도 나중에 죽여버리고. 나를 죽여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시작에 지금까지 있어. 그래도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크게 한번 외쳐요. 주여 우리 가문과 내 자식들 대대로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아멘. 복음으로. 네 번째, 우리 신앙의 명문 가문, 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 번째 기도가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이어가면서 묻습니다. 당신만 새순교회에서 섬기고 자식들은 다른 교회 섬기러 보낼 거요? 그럼 바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크겠죠. 나는 자손 만대가 새순교회를 섬기기를 바란다. 아멘. 그게 본심이지.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하지. 못된 것들이 자식 다른 데 보내고 저는 여기 와서 먼 데 가서 앉아있어. 네가 차자손손 대대로 우리가 새순교회를 섬깁시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기도하죠. 계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에서 나도 내 자식도 손자도 증손자도 고손자도 현손도 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다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교회, 내가 열심히 했던 교회잖아요. 내 자식들도 여기서 복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창대하고 번성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돌판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더 많이 없어도 돼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말씀 안에. 효도도 여기 나오고요. 별것 다 나와요. 말씀 속에 살아계세요. 두 번째가 예수.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생명. 예수 지금 어디서 사신대요? 아세요? 예수 어디서 사신지 아세요? 예수가 어디서 사신지는 알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성질 더러우세요. 누가 살고 있는데? 예수가 살고 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와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건져주십니다. 부도날 자리에서, 질병에서, 이혼할 가정을, 어려운 모든 역경을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예수는 건지시러 오셨잖아요.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 가는 길을 이끄세요. 가장 좋은 적각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세요. 가는 길이 험해서 홍해가 있으면 가르시고 요단강이 있으면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예수는 치료하는 영이세요. 이사야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잖아요. 좀 이따 우리 예수 끝나고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 내 정신병 치료해 주세요. 내 가정을 치료해 주세요. 내 생업이 모두가 다 잘 사는 이 세상에 내 생업이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내 생업을 치료해 주세요. 내 신앙을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치료하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가 계시면 건지시고 이끄시고 문을 열어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세요. 예수가 계시면. 세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놓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가 참 난처한데 주석에서 그냥 성경학자들이 풀어놓은 걸 보겠습니다. 고린도 주석에 나와 있는 제사장인데 1번 제사장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으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만이 승계하도록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자이므로 모두 그의 지시에 순복해야 된다. 증거교회 너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제도와 법규법 이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말씀.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부활한 생명, 성령의 생명, 부활한 예수의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제사장, 이 제사장의 역할은요 이겁니다. 이 말씀과 이 예수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을까요? 삼총사 읽어보셨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그 무슨 일진의 짱들 삼총사 말고 알레상드르 두마가 지은 프랑스의 작가 삼총사. 우리나라 영화로도 많이 소개된 몬테크리스토 백작. 몬테크리스토 백작 철가면 이 세계적인 작가 듀마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형편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친구가 파리에 살아요. 그래서 시골촌 놈이 파리에 가서 아버지 친구를 만나서 나 어디 취직 좀 시켜주라 그래요. 뭐 잘하는 거 있냐면 나는 별로 잘하는 게 없습니다. 수학하냐? 수학 못해요. 물리학하냐? 물리. 역사하냐? 역사도 못해. 그럼 회계하냐? 내가 어디 회계 그 재무회사에 취직시켜주겠더니 회계 전혀 물이 아닌데요. 그럼 법률을 아냐? 그것도 물이 아닌데요. 그 얼굴이 빨개져요. 창피해요. 그리고 드마가 자기 평생 지금까지 이 젊은 나이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기가 무능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일을 맡겨준다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여기 주소하고 네 이름하고 좀 써놓고 갈래? 그럼 내가 좀 알아봐 줄게. 그래서 드마가 자기 집 주소하고 자기 이름을 쓰는데 아버지 친구 가서 이러고 들여다보더니 야 이제 너가 뭘 잘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글씨를 잘 쓰냐. 어떤 명필로 가도 울고 가겠다.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글을 너무 잘 쓴다는 칭찬을 듣고 그때서부터 글을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작가가 됐어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자기 일에 미칩시다. 크게 쳐요. 자기 일에 성공하리라. 이 사람들은 이 아론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 왜 나서서 이러냐고. 베드로야 네가 왜 요한의 일에 상관없는 일에 네가 나서느냐. 상관없는 일에 네 일이나 미쳐야지. 인생의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점은 실패한 인생은 남의 일에 신경을 쓰고 성공자는 자기 일에만 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 보면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면서 우리는 한 집 식구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넘겨갑시다. 할렐루야.
2020년에 다 승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 사람을 보는데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2020년에는 당신이 당신 일에 미치고 열광해요. 열광해. 크게 한번 외쳐요. 주여 내 일에 열광하게 해주세요. 이 멸망받을 것들은, 이 광에 다 죽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들은 남의 일에 열광을 합니다. 남의 일에 미칩니다. 주여 금년에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해 성공하고 내 일을 즐기고 내 일에 잘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신앙의 근본 세 가지의 원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도대체 금년 상관없는 일은 그냥 간둡시다. 내 일에 성공하시라고. 자기 일도 못하는 것이. 크게 한번 해줄까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응? 남이 어쨌다는 건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가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고대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잘 들으세요. 인생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재료는 불만불평입니다. 절대로 인생을 불만불평하는 자는 아무도, 목사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만불평한 것들은 평생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6절에 그 불만불평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이와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불뱀이 와서 물러요.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딸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입에 대세요. 손을 예배다 대요. 주여 평생 불평 없고 불만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여 원망 없이 살아보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당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에 불뱀이 나서 다 물어 죽인다고. 예. 그래 왜 이러느냐. 우리가 이제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을 쭉 보면 불만을 안 할 데가 없어요. 도와줘도 불평하고 안 도와줘도 불평하고. 아까 14장에서 보셨죠. 10번이나 저들을 축복한 노예에서 풀어줘, 홍해를 건너 만나를 줘. 그래도 소용없어. 이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예. 노예 근성을 내가 크게 네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매사가 불평입니다. 매일 어떤 일도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모든 게 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불평입니다. 그게 불뱀이 나서 물은 겁니다. 네. 오늘 내가 입에 손을 대고 여러분 나는 우리 사순교인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세상 말고 주 안에서. 근데 주 안에서 불평소리를 듣거든요. 네 입에 말의 열매로 족하게 하신다고 했거든. 두 번째 노예 근성이요, 반기업 정서요. 무조건 남이 잘 되는 건 나쁜 거예요. 지난주에 신문에 나왔더라고. 부자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퍼져 있는 만연한 거예요. 그럼 기업이 다 망하고 기업이 다 잘못되면 어때서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장사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데, 왜 그런데 다 있는 사람을 없이고 다 망하라고 그러고 다 나쁘게 만들려고 하면, 반기업 정서만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데? 반기업 정서에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은 뭐냐 하면은, 이 노예 근성은요, 나라도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되려면 국방력이 있던데 군대 안 가. 지 자식 군대 안 간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군대 없애버렸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10만 군대 하니까 저런 나쁜 놈 죽인 놈. 이순신이가 일본 막았다고 혼났어요. 선조가 불러다가요,
허문하잖아요. 군대 다 줄여버리고 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열광하잖아요. 이게 노예 근성이죠. 맨날 남의 나라 노예로만 살았어요. 일본은 36년 살았고, 우리가 중국에는 7, 800년 노예로 살았고, 북한이 6.25 때 내려와서 우리 쳤고, 세 번째 노예 근성. 항상 남한테 이용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한 거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대강 적당히 해치우고 말자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일해? 내가 노예인데. 내가 뭐 때문에 울림을 다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해 대충 하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용당한다. 항상 나한테 이용당해요. 여러분, 이 노예 근성 있는 것도 여기 앉아서 오늘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용당하나? 아유, 너 이용 안 해먹어. 내가 너한테 이용당하지. 누라부 고살 때 그렇게 밥 다 잘해주고 다 잘해주고 뭐 하려고 여기 쳐다봐. 나 너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 뉴라이프 코스 수천 명, 거의 10,000명 되는지도 모르겠어. 누구도 여러분 이용당하고, 하나님이 당신 이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니요, 축복의 가치가 있어. 축복하려고 데려온 거지. 마지막 네 번째 노예 근성.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지도자가 이해도 안 믿습니다. 목사님을 얘기해봐도 안 믿습니다. 지배장대로 삽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불신이 가득 차버렸어요. 이게 불만불평했던 불뱀이에요. 불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노뱀을,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다른 십자가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노뱀을 만들어. 이게 8절 얘기거든요. 8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리라. 이거 말도 안 될 소리고 기가 막힌 소리고, 뱀의 독이 물려왔는데 쳐다만 보면 나는데요. 뭘? 노뱀을.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어떤 죄인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다 녹아져 버립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뱀의 독이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론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하세요. 왜 구원론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교회 와서 구원 받으러 가지 말아요. 크게 외쳐요. 나는 구원받아는 나온 거다.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나 언제 낳아줄 거야? 너 낳았잖아. 못 믿겠는데? 지금 교회에서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보혈로 너를 건져 구원시켜서 여기 다 앉혀놓고 구원 다 시켰더니 나 언제 구원시켜줄 거야? 그게 구원 바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한테 가는 거예요. 나쁜 종교 사이비들, 이 사기꾼들, 이 못된 것들, 이 악한 것들, 그런 것들한테 구원론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은 네 영역이 아니요, 하나님 영역. 그리고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 구원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십자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보혈로 구원시켜준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 함께 손에서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뭘 하려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거든. 구원 받으려고 날뛰지 말고 구원을 완성해 가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얘기하자. 제발 부탁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아, 이제 그만 구원 받겠다고 날뛰지 좀 말고, 구원은 네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 영역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다 끄고, 넌 구원 받아 나왔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손에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세요. 기독교는 가정 종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량한 짓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도 좀 넉넉히 드리고, 자식들에게 또 용돈 좀 주고, 서로 나누어 쓰고, 꼭 가정에 화목하고. 우리 교회 또 위에서 살라 다음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라. 위에서 살라. 이 교인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 이건 신앙인이 아니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요? 새로운 생의 시작, 새순교회. 사람이 새롭게 돼야지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으려고 날뛰지 말고, 새 사람 되려고 날뛰시고, 위에 살려고 날뛰시고, 가정 똑바로 하려고 날뛰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저들이 요단 동편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요단 동편 쭉 올라가서 가나안 접경까지 저들이 갑니다. 네, 쭉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끝까지 도우세요. 믿으세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 도우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 주무시도 아니하 끝까지 날 도우십니다. 도착해 봤더니요, 처음 약속은 달라요. 처음 약속은 계속 가나안 땅만 준다, 가나안 땅만 준다 그랬거든요. 올 때도 가나안 땅만 준다, 가나안 땅만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지도 한번 봐요. 저렇게 넓은 땅을 더 물어줘요. 가나안 땅은 저쪽 요단강 있는 갈릴리 호수 있는 저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길르앗, 라몬, 바산, 왁, 아말렉, 미디안,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쳐 죽이고 시온을 쳐 죽이고, 넓은 땅, 상상도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금년에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세요. 언약한 것 이상으로 주세요. 야곱이가 죽은 아들 요셉을 만나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요단강 동쪽 편은 원래 약속되지 아니한 땅이었습니다. 그 많은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주며 풍성하게 주시고, 가나안 땅은 다 주시고 덤으로 주셨어요. 그 덤으로 준 땅은 그냥 얻었나요? 천만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쟁의 신이세요. 전쟁하세요. 자, 12지파에 1000명씩 뽑아. 몇 명이요? 몇 명이요? 12,00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미디안을 칩니다. 미디안을 쳐서 거기서 뺏어온 양이 67만 5천 마리. 몇 마리요? 67만 5천 마리. 소를 7만 2천 마리.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 1000마리만 해봐요. 얼마나 많은가? 7만 2천 마리. 나귀를 6만 1천 마리. 남자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처녀, 남자와 동침해 보지 못한 처녀만 3만 2천 명을 잡아와서 다 분배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에게 무슨 일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했으며 올라 예배드리는 나이가 하나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이들을 양육시켰습니다. 십계명과 법과 성막을 주면서 양육을 시켰습니다. 모세를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양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양육을 시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공 못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자살이 버려 한국에. 양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모세를 미디안 강에 넣어서 40년 동안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성장시킨 줄 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다가 내놓습니다. 이게 사역자로. 난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해. 그저 와서 가만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 그 사람은 예수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양육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쓰는 세계 사람으로 쓰려고 당신을 만든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아닌 것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쓸모 있는 것들을 데리고 역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당신 사세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왜 사세요? 뭐 때문에 사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으나 마시나 무엇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왜 사느냐 하는 얘기를 성경 구절 둘을 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다 끝났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세상에 신같이 되게 하신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크겠죠. 내가 살 이유는 하나님같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송해서 나는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오늘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세요.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만듭시다. 복음이 50%는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세상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 듣든지 못 듣든지 그제 가서 전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지고 세상 세계 전체가 복음화되어지고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아멘. 크겠죠.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 대신한다는 얘기죠. 목도리 맞으든 무엇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겠죠. 두 번째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내 백성의 파수꾼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져야 돼. 1000만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